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욥기서 33장입니다. 구약성경 794쪽 욥기서 33장 26절 한 절 말씀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3장 26절 찾으셨으면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버니엘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허용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였던 거죠. 두 군데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버니엘이 일어날 수 없는 시대 속에서 버니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죽지 않고 보존되었다.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서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만약 본다 하더라도 적시로 죽게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였음에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뵙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 두 곳을 찾아봅니다. 먼저 시편 24편 6절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시편 42편 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신다. 구약시대에 사람들의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무엇이겠습니까?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 자체가 감히 있을 수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얼굴을 그럼에도 보았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 대면하기였다는 겁니다. 저들은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 얼굴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설령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면한다 하더라도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 쏟아지는 것 아니었습니다.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죽는 일만 생기는 거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번 보았으면 하고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읽은 욥기서는 또 어떻습니까? 욥기서의 주인공 욥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욥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대충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었죠. 그냥 되는 대로 적당히 하나님 믿으면 되지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정직한 믿음의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신실하고 진실한 신앙으로 순종하며 믿었던 인물이 욥이었습니다. 욥은 엄청난 부를 소유한 자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무일푼이 되고 말죠. 이런 일을 경험한 욥에게 가장 큰 의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다가 엄청난 환난을, 고난을 겪은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이 욥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욥이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큰 의문을 가진 건 돈도 권력도 명예도 부귀영화도 아니었습니다. 온 사방을 둘러보더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었던 거죠. 욥기서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8절과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앞으로 가도 그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더라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답답함, 그것을 토로하고 있고, 9절에서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을 뵙고 싶은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현실, 그것이 욥이 탄식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욥의 믿음의 고백이 10절에서 나타나게 되죠. 오늘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부도 명예도 권력도 권세도 다 누려보았던, 다 가졌던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욥은 하나님이라고 찾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라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잡초가 자란다는 겁니다. 베어내도 잘라내도 잡초는 자라고 또 자랍니다. 뿌리채 뽑아버려도 잡초는 또 납니다. 제초제를
심한 독한 농약을 뿌리더라도 그 이후 얼마 있지 않아서 잡초는 또 나고 자랍니다. 농작물은 비가 조금 더 많이 오더라도 심각한 피해를 입는데 잡초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 자라게 되죠. 반대로 땅이 메말라서 갈라져 버립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막대하지만 잡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메마른 땅에서도 갈라진 땅 틈 사이로도 잡초는 또 나서 또 자랍니다. 도저히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찾는 이유를 여기에서 넌저시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욥 안에는 무성한 잡초가 엄청나게 자라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거죠. 욥이 고난을 받습니다. 말씀해 보면, 성경에 보면 주변에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오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런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는 한결같이 하는 말이 욥을 저주하는 말만 합니다. 너가 똑바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저주의 말들을 쏟아놓습니다. 한결같이 욥 주변에 찾아온 사람들은 욥의 속을 뒤집어 놓는 말들만 하죠. 이는 무엇일까? 어쩌면 욥 안에 있는 내심의 의사는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욥의 친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그러한 욥기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주변에서 공격하는 어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욥 자신 속에서, 욥 내면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잡초는 아니었을까라는 겁니다. 아닌데요. 성경에서 욥은 오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도 인정한 사람이 욥인데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욥이 오인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다고 하여서 마치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천사들과 같이 거룩한 의인은 아닙니다. 마음속에 끊임없이 자라고 있는 잡초를 계속 잘라냈기 때문에, 마음속에 일고 있는 잡초와 끊임없이 싸웠기 때문에 의인은 아니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잡초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평소에는 그랬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별 다르지 않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자라나는 잡초를 감당할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지? 나는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욥이 하나님을 부르고 찾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욥은 생각해 봅니다. 잡초에 의해서 내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으면 차라리 하나님의 얼굴 한번 보고 생을 마감하는 게 훨씬 더 은혜로운 일이 아닐까,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구약은 하나님을 보면 죽을 줄 알면서도 보고 싶어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발 하나님 내 평생에 한번 뵐 수 있었으면 여한이 없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는 시대가 오게 되죠. 하나님이 직접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죄인인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 이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그 시작부터가 엄청나게 그야말로 신비롭고 경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감히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었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 말구유에서 오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을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 그 모습이 휘황찬란한 모습이 아니고 말구유에서 하나님으로 나타난 게 첫 시작이고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아가 그 전까지 엎드리고 절하면서 벌벌 떨어야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마음껏 원하는 대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은혜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축복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보이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반대합니다. 사람들 자신이 죄인이었다면 오히려 보이는 하나님을 죄인 취급해버립니다. 하찮게 여기죠. 그런데 그런 죄인들 앞에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보란 듯이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감당하시기 위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모든 소임을 다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 번뇌를 한번 연상시켜 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가복음 10장 50절에서 5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청합니다. 주님, 내 눈 좀 뜨게 해 주십시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노라.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믿을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믿게 되었습니다. 볼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보게 된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미루어 짐작컨대 시각장애인과 예수님과의 두 대화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 속에서 미루어 짐작컨대 눈을 뜨고 처음 시각장애인이 바라보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다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끌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면 인간의 이해 속에서 테두리 안에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가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본 게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여긴다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것을 연상시켜주는 사건과 대화는 아니었겠습니까? 두 번째, 역시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앞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아니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주님께서 눈을 뜨고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주님은 무엇을 바라보라고 강조하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멀리 갈 것 없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던 거죠. 세 번째 마가복음 8장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전에는 몰랐는데 눈 제대로 뜨고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보입니다. 예수가 구원자로 보입니다. 메시아로 보입니다. 그리스도로 보입니다. 하나님으로 보이더라는 거죠. 버니엘을 경험한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그는 어떤 인생,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버니엘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늘 언제나 주님과 교통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겼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였어요.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침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귀히 여깁니다. 그들에게 한 가지 규율이 있는데 곧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으면 결코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 30분은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반드시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라 하더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나의 머리를 라디오나 신문, 뉴스 등으로 채운 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하루 중 단지 한 번의 기도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순간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른 아침 30분은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내 평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이 소원이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과연 내가 소원을 이뤘구나. 내 평생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다니 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있습니다만. 안 보여도 믿을 사람은 믿습니다. 보이더라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기는 하되 얼굴이 아닌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옆모습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끝으로 1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믿음이 버니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 성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